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엿새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입을 가라사대. 보라, 사탄의 배,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너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속히 말하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귀 있는 자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청년 팀들은 한 번 정도만 좀 더 고생하면 이제 다음 주 6월 둘째 주서부터는 프로그램이 좀 많이 바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월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일이 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년 팀들도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청년 팀들은 또 새롭게 조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아시고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이 밑바탕이 기도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게 괜한 걱정인데 말이에요. 동경에서 대한항공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또 뭐 엔진이 잘못됐다고 그래갖고 안 떴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고 하나님 서울발 LA는 좀 비행기가 고장이 없게 하여 주시오. 목사는 별 걱정을 다 하면서 산다니까. 참 비행기가 잘 떠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그 소아시아의 7교회 오늘 9번째 시간. 제가 한 12번 정도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9번째. 오늘은 필라델피아 교회. 다음 주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2번 정도 제가 더 정리해서 이제 전체적인 그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필라델피아 교회가 필라델피아에 있었으니까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했겠죠. 필라델피아라는 지역을 우리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필라델피아 지역은 지금 터키 땅인데요. 터키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서양과 동양의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죠.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는 그 몇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곳이고 여기는 식물과 그 옷 공장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비교적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부유한 도시. 여기에 또 하나 좋은 점이 있었어요. 아주 좋은 특산품 포도주가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생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포도주가 나오니까 이 포도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술을 섬기는 술신을 섬겼어요. 주신을 섬기죠. 주님을 믿은 거예요. 네, 그래서 술을 섬겼고 여러분 술을 섬기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게 대부분 뭘까요? 방탕, 사치, 향락, 거기에다가 우상숭배, 그리고 도덕적 문란이 심각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이쪽으로 도망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유태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유태인들이 아니고 그냥 옛날 구약을 믿는 유태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미 그 지역에 상권을 형성해 놨습니다.
유태인들이 가는 곳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을 막론하고 유태인들이 가는 곳은 상권이 형성돼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다 대부분 유태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특색이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해 듣고 빌라델피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 안에 교회가, 조그만한 교회가 설립이 된 거예요. 이 교회에 예수님이 자기 소개를 하시는데 어떻게 소개를 하시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를 하세요. 여기에 예수님의 성품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다 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어디 가서 저를 소개할 때, 예, 저는 샬롬 선교 침례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뭐 이렇게 소개하면 그런가 하죠. 그렇죠? 근데 제가 저를 소개할 때, 예, 저는 거룩하고 진실하고 인격이 괜찮은 김영합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좀 우습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저를 그렇게 소개해주면, 예를 들면 우리 김영애 성도님이 저 어디 같이 갔는데, 아유, 저희 목사님은요 참 거룩하고 인품이 좋으시고 이렇게 소개하면 아니어도 괜찮은 거죠. 그죠? 근데 제가 제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하고 인품이 그러면 진짜여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 왜 그럴까요? 저는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진짜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성품이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다 라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시고, 이 분이 어떤 어서리티를 가지고 있다. 어떤 어서리티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을까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의 열쇠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의 열쇠를 가지셨다. 근데 이 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이라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세요. 완전한 통치,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완전한 통치를 하시는 분이다.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네 앞에.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열린 문을 두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픈 게이트를 딱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앞에. 아멘. 네, 그런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열쇠이면서 예수님은 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원을 얻고 꼴을 얻는다 그랬어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구원을 얻고 꼴을 얻습니다. 이 꼴이라는 거는 또 잘 알아야 돼요. 이 한국말은 어려워가지고. 꼴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예요? 예? 먹을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꼴값 그런 꼴이 아니고, 여기서는 먹을 거를 얻는다는 게 먹을 거. 예수님 앞에 문이 있는데 문을 열어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두 가지예요. 뭐예요? 구원과 꼴을 주신대. 먹는 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갈 때 필요한 거를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열려있는 문이, 사실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모든 문이잖아요. 그렇죠? 건강도 문이 열려야죠. 학업에도 문이 열려야죠. 결혼에도 문이 열려야죠. 이런 거 열려야 돼. 더 중요한 건 우리 구원의 문,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에게 칭찬을 하세요. 어떤 칭찬을 하시냐면, 참고로 이 빌라델피아는 책망이 없는 교회였어요. 책망이 없는 교회.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에 칭찬을 하시는데 어떤 칭찬을 하시냐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하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능력이라고 이제 번역된 이 단어는 기회 혹은 능력 혹은 가진 것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제가 이제 잘 풀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무역과 포도주 산업으로 불을 이룬 이 빌라델피아 교회 도시는
이 여기에 사는 도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성행했어요. 여러분 그 캘리포니아에서 사업하시고 캘리포니아에 사시니까 세금 많이 내야 되죠? 여러분 세금 안 내거나 아니면 거기에 산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적게 내거나 거기에 산다는 이유로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돈을 주는 데를 제가 알려드릴까요? 어딘 줄 아세요? 좀 춥지만 알라스카 가세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몇천 불씩 줍니다. 공짜로 줍니다. 그냥 이유 불문하고 줍니다. 거기 가십시다. 예. 자, 이렇게 필라델피아 지역은 이 도시가 부유해서 거기에 사는 도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이런 모든 혜택을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이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 조건들 중에 몇 가지가 뭐냐면 예를 들면 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같이 황제를 숭배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 혜택을 다 준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거부한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같이 어울려야죠. 이 빌라델피아라는 말의 뜻이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빌라델피아에 있는 이 사람들은 마음씨가 너무 착해가지고 형제 사랑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같이 살면 되게 서로 좋고 서로 잘 도와주는 일을 했다 이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두 가지만 있으면 한국은 성공해요. 두 가지만 있으면. 뭔지 아세요? 뻘하고 줄만 있으면 성공해요. 뻘은 뭐예요? 학벌, 줄은 연출.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자기네들끼리 얼마나 잘 밀어주고 얼마나 잘 끌어주고 하는지 아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잘 끌어주고 잘 밀어주는 거예요. 저는 이 뻘도 없고 줄도 없어서 미국으로 왔지만 아무튼 이 뻘하고 줄만 있으면 자기네들끼리 얼마나 잘 밀어주고 끌어주는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네들끼리 모여서는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안에 들어와야 잘해준 거예요.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취업하고 성공하고 돈 벌고 사업하고 하는 그 줄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 기회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 이것 때문에 그 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죄 지을 수 없다. 우리는 향락에 빠질 수 없다. 그래서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다 닫혀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되어 보니까 내가 고생하는 건 괜찮은데 내가 고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는 고생해도 내 자식들은 나아질 거라는 희망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고생할 때. 근데 내가 이 승진의 문, 취업의 문, 사업의 문 다 끊어버렸으니 내가 고생하는 거는 고생인데 내 자식도 똑같이 인생을 살 거예요. 내가 만약에 넉마주의를 한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넉마주의를 한다면 내 자식은 좀 나아질 게 아니라 내 자식도 나하고 똑같이 넉마주의를 하면서 살 거고 내 손자들도 그럴 거고, 이렇게 기회의 문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적은 능력, 다시 말하면 적은 기회, 아주 보잘것없는 형편, 이거를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이건 스스로 속박한 거지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이 때문에 내가 술집에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이유 때문에 내가 나쁜 친구들 안 어울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이유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하고 사업거리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의 문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는 가난하게 살겠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사회에 빵꾸스러기 하나 얻어먹기 위하여 신앙의 정조를 팽개쳐버린 두아디라 교회, 사대교회 있잖아요. 사대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나쁜 놈들아 그러면 예수님이 야단쳤잖아요.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다 끊어버리고 기회의 문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이게 현대로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하고 구별이 잘 안 돼요. 세상하고 예수 믿는다는 건지 아닌 건지 잘 이해가 안 가. 변화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그랬는데 말세 이게 교회까지 들어와서 이게 막 교회를 휘짓고 있어요. 오늘날 시대를 보면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까지 와서 자기 유익을 구하려고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배반하고 팔고 믿음 없애버리고 그러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돼요. 아멘. 아멘. 필라델피아 교회의 칭찬이 나는 우리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인들이 이렇게 스스로 모든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다 닫아버리고 나는 비록 가난하게 살지언정 나는 비록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살지언정 이 땅이 나의 영원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잠시의 향락을 위하여 나는 믿음을 배반할 수 없다. 그래서 믿음을 지켰어요. 초기와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칭찬을 하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한마디도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4가지 약속과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약속과 권면이 우리의 약속이 되고 우리에게 행하신 권면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어떤 권면을 해주셨냐면 보라 사단의 배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 중에서 엿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실제로는 사단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무리, 마귀의 무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살아도 돼. 우리 여기에서 필라델피아 와갖고 돈 많이 벌었잖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하면서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만 뭐 특별하게 하나님 믿냐? 뭐 이렇게 좀 믿으면 안 되냐? 이렇게 믿어도 돼.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믿어 하면서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실상은 뭐냐면 사탄의 무리였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냥 막 거짓말하고 꼬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너한테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진짜로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만히 보면 이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좀 더한 것 같아요. 전도를 할 때도 보면 아예 교회 안 나갔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예 그러는데요. 교회 다니다가 이제 뭐 틀려갖고 안 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설프게 들은 게 있어요. 이렇게 전도하면 나도 왕년에 모였는데 그러면서 그냥 오히려 막 엉터리를 얘기해요. 그럼 대꾸할 말이 별로 없어.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사실 뭐였다고요? 사탄의 무리였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뭐 너만 유별나게 믿냐 뭐 이러면서. 그러나 그들을 네 앞에 끌어들어서 네 앞에 무릎 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예 믿는다는 사람들이 잘 어설프게 믿으면 오히려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어 버려요. 그런 게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네 앞에 와서 무릎 꿇게 해주겠다. 여러분과 제가 모든 기회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잘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키며 정절을 지키며 의롭게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할 때에 비록 내가 지는 것 같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짓누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게 하시고 멸류관을 씌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그 장면은 생각 안 나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하고 제가 얘기를 한 건지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이분이 이제 어디 나가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거기에는 주일도 문을 여는 곳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 주인이 그 교회 집사님인데 근데 이제 교회 집사님이나 되는 사람이 무슨 주일에 문을 열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문을 연대요. 뭐 그런 사정이 있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 4명이 근무를 하는데 4명이 근무를 하는데 사장 빼고 3명은 그 사장이 이 다른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인데 자기 교회 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3명이 사장이랑 같은 교회를 다니면 사장이 좀 잘 봐줄까 해서 이제 교회를 옮겼대요. 참 신기한 사람들이죠. 네, 그래 이제 교회를 옮겼대요. 이제 요 사람은 한 사람은 아유 제가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왜 제가 우리 교회를 놔두고 갑니까? 그리고 이제 안 옮겼대요. 그러니까 사장이 그러냐 그러면서 요 3명은 주일 근무를 빼줬다는 거예요. 빼주고 주일 근무는 당신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주일 근무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죽겠는 거죠. 이제 교회도 못 가고 그리고 이제 저 교회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막 그러니까 그러면 관두라고 뭐 이렇게 했더니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뭐 어쨌든 뭐 이 사람이 이제 그런 형편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일을 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 같으면 아이 주님 굶기시려면 굶기십시오. 예, 뭐 이럴 거예요. 저 같으면 아무튼.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을 정말 하고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뜻이 아닌 거는 내가 다 물리치겠다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게 손해가 엄청날 것 같은데 그 엄청난 손해가 바뀌어서 예수님이 내 앞에 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앞에 길이 되신다는데 들어가며 나오며 구원을 얻고 꼴을 얻게 해주신다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주님이 꼴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고 내 잔이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의 문이 닫혀 있는 거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이 문이에요. 진짜 문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믿음의 습관을 갖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태도를 갖고 그러면서 모든 거 기도하면서 맡기면서 살면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인내이긴 하지만 가만히 저도 이제 목회 한 30년 해보고 결혼생활도 한 30년 가까이 해보니까 인내가 필요한 곳이 2군데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 군데는 어디냐면 집안에서는 사랑이고 뭐 그거 처음 한 2년만 좋은 거야. 2년만 딱 지나고 나면 이게 뭐 손을 만진 건지 오징어를 만졌는지 구별이 안 가. 그다음부터는 아직 우리 지훈이 형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조금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한 2, 3년 딱 지나고 나면 사랑 이거 없진 않죠.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게 인내예요. 그리고 또 인내가 필요한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교회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인내 배우려고 여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내 배우려고. 철삭철삭거리면 상도 못 받아요. 상도 못 받아요. 이상하게 시험의 때가 자꾸 와 자기에게. 난 왜 이렇게 시험의 때가 오지? 왜 그런 줄 알아요?
인내하지 못하면 어차피 달성해야 될 과업이 있어요. 달성해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내 몫에 패인 십자가가 있는데 그거 안 지려고 이리 뺀질 저리 뺀질 하면 계속 고통만 와. 근데 인내해서 그거 지고 넘어가면 나중에는 시험의 때를 면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복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인내함으로 시험의 때가 없어지는 그런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인내했단 말이에요. 인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축복을 주시잖아요. 인내가 없는 축복은 없어요. 신앙생활은 인내예요. 무조건 인내. 사실 저도 어떤 때는 아침에 일찍 나오는 거 안 나오고 싶어요. 그냥 이 시간에 집사님들 전화 딱 해갖고 당장 나오시오. 나 늦게 나갈 테니까 막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다음 주에는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내가 열쇠도 다 복사해놨어. 집사님들 주려고 했는데 다 복사해놨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바깥에다가 이제 저 자물통 봤죠? 오늘 오면서 0803에 그 안에 교회 열쇠 다 들어있으니까 알았어요. 내가 전화만 하면 12시든 1시든 와가지고 이제 알아서 하죠. 뭔 얘기하다가 또 딴 얘기 하는데, 예. 근데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아유,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이제 눈을 떴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딱 제가 3분만 더 자게 해주십시오. 그러고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으니까 맡겨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기도했는데 안 맡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분만 더 자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깨워주십시오. 아멘! 딱 하고 그냥 깊은 잠을 들었죠. 그랬더니 주님이 항상 넉넉하게 재워주신 분이기 때문에 30분을 더 재워주셨어요. 아, 우리 주님은 항상 넉넉하게 주세요. 그래서 헐레벌떡 이제 일어나가지고 막 왔는데, 예, 우리가 참 이렇게 좀 그만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왜 없어요? 목사님 저도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도 그런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꼭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건가?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왜 없겠어요? 모든 문이 닫혀 있고, 그러나 인내했다는 거예요. 인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권면과 약속을 해주시냐면 믿음을 굳게 잡아 멸류관을 지켜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굳게 잡아 멸류관을 지켜라.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들으시면 이게 실감이 안 나서 제가 이거를 기가 막히게 해석한 게 뭐가 있나 해서 열심히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물어봐요. 목사님은 설교할 때 몇 시간이나 준비하세요? 이제 어떤 사람, 아니 뭐 저는 1시간이면 다 하는데, 저는 본문을 보면 막 말씀이 착착 나와요. 아니, 나는 그런 재주를 왜 하나님 저한테 안 주셔서. 저는 설교 한 편 준비하려면 20시간이가 아직도. 그래서 난 아직도 20시간 걸리는데, 그런 거야. 목사님 설교를 몇 년 하셨는데 아직도 그래요. 20시간씩 걸려요. 저는 설교를 2달 전에 미리 준비를 해놨다가, 이제 시리즈 설교 같은 경우 2-3달 전에 준비를 해놨다가, 이제 이번 주 설교할 거면 월요일부터, 여러분 다 월요일 아침에 목사님들 쉬시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월요일 아침이 제일 정신이 맑아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교회 일찍 들어와서 거기서 차분한 시간에 어저께 내가 했던 설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했는데 내가 그걸 못하는 게 뭔가, 그거 이제 반성하고 지난 써놨던 원고를 다시 한번 쭉 월요일에 다시 정리해요. 그래서 수요일까지 원고 정리를 다 해요. 그러니까 보통 목요일에 제가 여러분한테 주고 이메일로 보내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좀 찾아봤더니 기가 막히게 이제 해설이 된 말씀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 금열쇠가 그 순금으로 만든 열쇠가 있습니다. 이게 값어치가 한 1000불 정도 하는 순금으로 된 열쇠가 있습니다. 순금. 금 얘기하면 다 좋아할 줄 알았더니 별로 안 좋아하네. 예. 자, 그게 자기한테 지금 다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가 있다고요? 순금의 열쇠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정도? 1000불 정도. 1000불 정도. 1000불이 너무 작나요? 만불이라고 합시다. 만불짜리 이제 순금의 열쇠를 하나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hopeless, homeless, jobless 여러분이 그거예요. 그런데 얼마짜리 열쇠를 지금 받았어요? 만불짜리 열쇠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 열쇠를 여러분한테 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3년만 참아라. 몇 년만? 3년만 참아라. 3년 참으면 금고가 네 앞에 나타날 텐데 이 열쇠는 갚기도 안 되고 이 열쇠는 유일한 열쇠다. 이 열쇠가 무슨 열쇠냐? 금고의 유일한 열쇠인데 이 열쇠로 금고를 딱 열려면 10억 불이 있다. 금고 안에. 3년만 참아라. 3년만. 알았지?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전부 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jobless, hopeless, 뭐요? homeless. 그래갖고 이제 배가 고파. 한 3개월 참았는데 배고파. 구걸하니까 배가 고파. 근데 내가 이거 당장 금은방에 가서 맡기면 얼마? 만불. 여러분들 1년을 열심히 참았어. 2년을 열심히 참았어요. 호프리스가 완전히 호프가 더 없어졌어요. 홈리스가 완전히 이제 배가 고파서 기진맥진해요. 이걸 갖다가 팔아서 10억 불 하면서 10억 불 그러면서 이걸 팔아서 만불 얻어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배부르게 먹고 할 거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 속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속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요 당장은 아니에요. 이 말이 지금 이 본문이 그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속히 가겠다. 30년도 아니다. 300년 후도 아니다. 조금 금방 가는데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나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너 가진 거 지금 만불짜리밖에 안 되는 금열쇠 너한테 있다. 그러나 이게 네가 가진 것이 전부가 아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믿음이라는 열쇠. 이 열쇠를 잘 갖고 있다가 나중에 뭐하고 바꿀 거냐? 멸류관이랑 바꿀 거다. 여러분 10억 불하고는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고 그거하고 비교가 할 수 없는 멸류관으로 바꾸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주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 빌라델피아의 교인들에게 얼마나 희망이 됐을까요? 야, 너 그렇게 모든 문 닫고 살고 있지? 그러나 네가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켰지.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네가 가진 믿음 나중에 이게 멸류관으로 바꿔질 거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무슨 권면을 해주시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뭐가 되냐면 기둥이 되는데 이 기둥 위에다가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이게 이 기둥 위에 기록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 이게 나의 이름에, 나라는 이 사람을 위해 이 이름이 쓰여져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걸어온 것은 그 이름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름으로. 저라는 인생 위에 어떤 것이 쓰여져 있느냐, 이거 못 바꿉니다. 볼래요? 저라는 사람의 걸어왔던 길에 쓰여졌던 이름이 어떤 건 줄 아세요? 무슨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거 저한테 쓰여 있잖아요. 이거 못 바꿉니다. 이게 자랑스럽든 자랑스럽지 않든 못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못 바꿔요. 근데 요거는 이력서에 들어가는 이름이죠. 어디서 목사님하고 어디서 담임 목사하고 했다는 거, 저희 이력서에 들어가는 이름이죠. 이거 못 바꿉니다. 근데 이 이력서에 들어가는 이름만 저의 이름이 아니에요. 제가 지나갈 때 제 뒤통수에 대고 에이 재수 없는 놈 지나가네, 이것도 저의 이름이에요. 누가 저를 소개할 때 아이 참 좋은 목사님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몇 남지 아니한 정말 진실한 목사님. 좀 아멘 좀 하고 살아요. 사람들이 아멘할 줄 몰라? 아멘 좀 하고 살아요. 자, 누가 저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도 저의 이름값이에요. 그렇죠? 왜 진작 왔어? 빨리 좀 오죠. 아이 참. 재미없었어요. 아멘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제 이름값이네. 저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값이에요. 예를 들면 저 인간 아주 옛날에는 아주 못된 인간이었는데 지금 참 사람이 바뀌고 멋있는 사람이 됐어? 그거 좋은 거죠? 근데 그 인간 옛날에 못됐었는데 요거 안 바뀌어요. 그것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속에 새겨진, 인생을 길을 걸어가면서 새겨진 이름값이요, 이게 웬만해서는 안 바뀝니다. 이력서에 써있는 것도 안 바뀌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도 안 바뀌죠. 웬만해서는 안 바뀌어요. 일생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서 삶을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의 인생의 이름값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김영하, 그럼 김영하 밑에 따라오는 거, 이력서 이름, 평가 이름, 이런 것들이 제 뒤통수 옆에 앞에 다 있어요. 그래서 잘못 살아온 사람은 다른 사람 둘이 만나면 자기 욕하는 줄 알아. 쟤네들 왜 다 욕하지? 그런 식으로 생각해. 욕도 안 하는데. 근데 인생을 잘 산 사람은 둘이 만나서 얘기하면 저 사람들도 나 무슨 칭찬하려고 그래,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익숙하니까 잘 알아요, 그 마음을. 근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지킨 필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이름값을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값이 뭐예요? 하나님, 천국 이름, 예수님 이름, 그 이름을 나에게 새겨주시겠다. 변하지 않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권면이에요. 믿음 잘 지키며 믿음 생활하셔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이름값이 새겨지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같이 말씀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아멘. 이 축복이 믿음 잘 지킨 여러분과 저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육체의 음성이 들려줍니까?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믿음 버리고 살면서 얻어지는 부와 명예와 재물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더 좋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충성된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가치를 알아주시며 그리스도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신앙생활 하시며 우리가 한번 살고 가는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충성스럽게 살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사는 것으로 끝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숨이 마지막 딱 끊어지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니라면 여러분과 제가 내 기준에 맞춰서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몸에 좋은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숨이 딱 끊어지면 딱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운부가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천국의 문이신 예수님,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온전한 삶이고 현명한 삶이고 바람직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이것을 알고 한 번밖에 없는 이 세상 잠시 살다가 가면 되는 것이지 내가 여기서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 숭배하고 믿는 자로서 할 거 안 할 거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하다가 징계나 받고 그리고 지옥의 권세에 들어가는 그것보다는 그거를 타협을 안 하고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자. 근데 믿음을 지켰더니 주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과 약속과 권면을 내리고 주셨습니다. 나는 구원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들어가며 나가며 너희가 내 안에서 골을 넣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비신앙적인 것이 여러분 속에 혹시 남아있다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교회 중심, 예수 중심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비신앙적인 요소들이, 불순종하는 요소들이 나의 마음에 주관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것들이 아직도 있다면 오늘 이 순간 주여 원합니다. 내 속에서 그걸 뽑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인들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에 계속적으로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겁니다. 이렇게 피곤한데 무슨 교회는 가? 집에 가서 더 쉬지. 돈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드리긴 뭘 드려. 이런 타협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요구도 먹고 무슨 또 전도를 하려고 그래. 이런 타협이 계속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야고보서 1장 12절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우리 큰 소리로 이 말씀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면류관이 다 여러분과 저의 면류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